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구약 2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말실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과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자신을 보내며 이신의 형제 이스라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어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포도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이제 민수기 20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무리바 반석의 물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또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이런 반역은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지도자의 죽음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반역과 지도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살아나고 또 죽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 미리암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이 없는 것을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백성들의 패역함을 보고 분노한 모세는 혈기를 부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듣게 되고요. 또 14절에서 21절까지는 에돔 왕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통행을 거부하였다라고 말씀이 있고, 또 마지막에 22절에서 29절까지는 이런 와중에도 아론이 죽고 아들 엘르아살이 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가 이 가데스 바네아 주변에서 이 38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은 이제 에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또 모세의 형 아론의 죽음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없다라는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가 범죄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범죄하였다. 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 어제 오늘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광야 어느 한 지점에 이르니까 백성들이 다시 물이 없다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어때요? 너희들이 신은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너희를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데, 그런 많은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다시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또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때요? 죄가 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죄성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우리가 조금 부정하고 불편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 부족한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제 지시를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반석에서 쳐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는 어때요? 계속 불평하는, 끊임없이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크게 화가 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차례 쳤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내가 여기서 물을 내게 하랴라고 말합니다. 누가 물을 내게 해주셔요?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보셨어요? 불순종으로 보신 거고, 그것을 모세의 죄로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참 모세는 어때요? 이렇게 혈기가 왕성했던 것 같아요. 나이가 젊을 때나, 그죠? 나이가 있어서나 어때요? 교회 지도자들은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백성들은 어때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화나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화나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안에서 치밀어오는 뭐가 있어요? 우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화내는 것은요, 내 혈기가 있는 것은 내 자아가 드러나는 것이고, 누가 감춰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때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해서 어때요? 정말 그동안 수고하고 있은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저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급한 분노를 발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이렇게 거스르게 된 모세는 결국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율법의 대명사 누구입니까? 모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줬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사들과 또 여러 가지 너희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규례들을 알려준 장본이 누구예요? 모세였잖아요. 근데요,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멘이신가요? 예, 세상에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율법은요, 어떤 기능이 있으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죠?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어때요?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이런 나의 죄성들이 있어서는 갈 수가 없는데, 너가 이러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고, 결국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또 겉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분은 모세가 아니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돔이 행진을 저지했다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가데스에서 이제 이 에돔 땅의 영토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빠른 길을 택하는 게 좋은가요? 멀리 돌아가는 게 좋은 건가요? 예, 빨리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거기가 뭐 일반 뭐 다 길이 잘 닦은 길도 아니고 편한 길도 아니고, 그죠? 광야 길인데 이 에돔 땅을 딱 지나가면 빨리 가서 좋을 것 같은데, 이 에돔 왕 땅을 이렇게 허락을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에돔의 군사력을 정복할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에돔 땅은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 에서에게 이렇게 허락한 땅이었습니다. 에서가 그저 야곱과 이렇게 형제지간 쌍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야곱은 삼촌 집에 도망가고 또 이렇게 아버지의 그런 축복권을 받아서 이렇게 피신하고,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어디 땅이에요? 여기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그죠? 그래서 물론 아버지에게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에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때? 이스라엘은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서 족속의 가정이에요? 아니면 야곱의 가정들이에요? 야곱이란 말이에요. 야곱. 동생 그 야곱의 가족들이 지금 그 애굽에 갔다가 또 수많은 그 백성들을 끌고 다시 200만 이상의 그 사람들이 와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그 형의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감정이 좋지 않아요. 왜요? 너희 조상들이 우리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제발 내가 이렇게 피해 전혀 가지 않고 혹시라도 마실 뭐 이렇게 가축들이나 물 먹으면 물값도 줄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에돔은 끝내 거절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력으로 해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이 그냥 돌아서 가는 길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이렇게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추진해서 간다고 하면 어때요? 충돌이 나는 거죠. 충돌.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때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일까요?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 게 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서로의 감정과 서로 이렇게 분쟁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적하게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방해를 받은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에돔을 진압하지 않고 그 옆에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그 지경을 지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그 에서의 그 집안도 그 족속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어때요?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을 인정한 것을 보면서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만 복 받은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받은 자지만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일반 은총을 받은 자들이 많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도 공부를 잘하면 또 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요? 하나님께서 뭘 베푸셨어요? 일반적인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우리만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특별 은총을 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때요? 죄짓지 아니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부으셔서 일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시면서 또 분쟁하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은총을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경륜에 따라서 죽음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호르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제 너희의 열조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론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론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함께 지도하였고 이 광야 40여 년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또 최초의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때마다 제사 드려야 되고 또 그것을 잘못 드리면 안 되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들 하면 어때요? 자기가 신변의 위협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모세 지도자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잘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론이 이 대제사장 의복을 벗겨서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 아론이 가지고 있던 이 대제사장직을 누구에게?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교회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면 후배들이 그 말씀의 사역을 맡은 자로서 또 훈련받고 교육받고 해서요. 그것을 계승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120여 년이 넘었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그들의 지도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지금 후대인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후대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것들은 그냥 그 세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 이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아론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무엇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것이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살고 죽고 이런 시간적인 제약이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요,
사람이 죽으면 안타깝잖아요. 그죠? 슬프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많은 장례도 이렇게 치르지만 어때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육신의 이별과 이런 슬픔이 있지만 어때요? 장차 우리는 뭘 바라봐요?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 무엇을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날 그날을, 정말 우리가 약속하신 그 영적인 가나안 땅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좋은 전통과 이런 말씀들을 잘 이어받아서 어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어때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과 믿음의 계승이 잘 이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 또 모세의 죽음의 경고,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매 순간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든지 분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뿐만 아니라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또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우리 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분을 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고, 또 미리암과 아론과 또 여러 가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늘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감사함으로 여겨서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믿음과 신앙을 잘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